우리는 지난주 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쉽지 않죠, 감사하는 거. 그래도 절기가 있으니까 상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한 우리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삶에 허락된 것들을 통하여서 주 앞에 감사를 끊임없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안전벨트, 삶의 안전벨트를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삶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표제는요, 아삽의 시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 여러분 혹시 아삽 기억하세요? 제가 가끔씩 시편을 이렇게 설교할 때 언급되어지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아삽이 누구냐? 아삽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분을 담당하는 레위인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찬양대 지휘자 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옮긴 이후 매일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때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이 찬양들을 맡아서 계속 매일마다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죠. 아삽은 분명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을 의심할 만큼 믿음을 송두리인 채 흔들릴 만한 그런 일을 심하게 만나는 모습이 나와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평소에 본인이 갖고 있고 믿고 있던 신앙의 믿음의 원리가 흔들리는 모습,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오늘 아삽은 만나게 돼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넘어질 뻔했대요. 그만큼 큰 충격과 힘든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뿐인가요?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아삽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넘어질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3절 말씀에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내가 넘어질 뻔했대요. 내 믿음의 상식으로는 악인들이 잘 될 수가 없는데 왜 악인이 잘 되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또한 13절 말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바르게 살려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음에 큰 시험을 당한 거예요. 믿음의 상식으로, 신앙의 상식으로 그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오르시면 그들이 더 잘 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갖는데 반대인 것이죠. 그 두 가지를 목격하는 순간 하나님을 늘 고백했던 아삽의 마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넘어질 정도로 굉장한 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구약의 욥에게도 나타나요. 욥이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만큼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볼 때 그렇게 큰 죄가 없어 보이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인가라고 한탄스러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부분이 나와요. 질문하죠. 하나님, 왜 악에는 형통하고 왜 선한 사람은 고통당합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이 선하시는 분이신데 그 선하신 분이 통치하신 이 나라가 왜 아직도 악이 있으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욥도 그랬죠. 욥도. 이 질문은 참 끊임없이 아마 우리 때도 우리 다음 때도 계속 반복될 질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질문들의 답을 찾고 애쓰는 것이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해요. 신정론. 사실 우리 중에도 이렇게 어려운 질문에 답을 찾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런 문제를 경험하여서 어려움 당하여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믿음이 이런 거예요라고 질문하고 자꾸 답을 찾으면서 신앙생활이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지 않기 바라지만 그런 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아삽도 욥과 같이 또한 우리가 가졌던 질문과 같이 똑같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요? 1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멘. 아삽이 믿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선한 분이래요. 그 선한 분 행하신 일은 뭐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뭘 베푸신대요? 선을. 이게 아삽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믿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을 뻗치시고 하나님의 선을 보이실 거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상식이에요. 믿음의 상식이요. 우리 또한 아삭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기본 성품은요, 선함이에요. 그 선함을 하나님은 무장하신 분이고 선함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은 다 선함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말씀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반대와 같은 일이 발생해요. 어떻게 해요? 2절 말씀에 넘어질 뻔한 일이요. 분명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한 사람을 향하여서 선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내가 현실을 바라보니 그 믿음의 상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셔서 선한 사람에게 손을 뻗치시고 그를 건지시고 도와주셔야 하는데 왜 잠잠하시죠? 왜 가만히 계시죠? 나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어요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이 우리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복 주셔야죠. 하고 싶은 말과 똑같은 얘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아삽이 갖고 있는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 근데 아삽이 이렇게 오해를 할 만한 현실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 오해할 만한 근거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는요. 아삽이 성전에서 매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만 이렇게 넘어질 만큼 믿음이 흔들 수 있는 그런 일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4절 말씀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몸이 멀쩡하고 윤기가 잘잘잘 흐른대요. 누가?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요. 5절 말씀에 사람들이 흔들리고 흔히 당하는 고통들, 의뢰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그들은 당하지 않는데요. 누가? 악한 사람들이요. 아삽 보기에. 8절 말씀에 언제나 그들은 남을 비웃고 악한 말로 쏘아붙이며 폭언을 즐긴대요. 그래도 벌받지 않은데요. 누가? 악한 사람이요. 아삽이 그런 걸 다 목격한 거예요. 그뿐인가요? 10절 말씀에 그들의 악한 모두가 신세가 편하고 재산이 늘기만 한대요. 선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요. 이거를 눈뜨고 보고 있으니 아삽은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저들을 혼내지 않으시죠? 벌 주셔야죠. 오히려 매일 찬양하고 있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힘들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왜 어렵죠? 말이 안 된다고 계속 아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마음 우리도 갖고 있지 않나요? 아삽이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도 속으로 아니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조금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형통하고 좀 나아지며 복을 좀 누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을 때 없으세요? 저만 있습니다. 저만 있어요. 오죽하면 아삽이 이런 말도 해요.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무슨 말이에요? 나 믿음 지키려고 마음 깨끗하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죄를 안 짓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왜 이러고 있지 하나님?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삽이. 하나님, 최소한 신실한 사람이라면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어떻게 신실한 사람들의 삶이 더 어려워집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조금 이렇게 좀 과격하게 질문하는 것이
아삽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오해, 아삽의 이 오해 풀지 않으면요, 조금 있으면 아삽 믿음 버릴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 없다고 부인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일 때문에 매일 성가대를 지휘하며 성전 가운데 일하겠지만 유선자가 되어서 노래는 부르지만 그게 노래로 끝나버리는 일, 유선자와 같이 믿음 없이 그냥 그렇게 향하는 행동에 직업적인 신앙이 될 것 같은 모습이 나와요. 오해 안 풀면.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근데 우리 이 상황에서 조금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악한 마귀는요, 이 믿음을 흔들기 위하여서 언제나 성도들의 마음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믿음을 흔들기 위하여서 매섭게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좀 미리 속단하거나 미리 예측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믿고 조금만 더 잠잠히 있어 봐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채우시고 변화시키시고 답을 주실 것입니다. 왜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아삽이 전반부에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정말 이러시기에요? 악한 자가 이렇게 활개치는데 왜 가만히 계셔라고 막 이렇게 한탄하다가 이 의문들이 자꾸 싹 돌아가는 일이 발생해요. 처음에는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뻔한 마음이었는데 말씀을 쭉 보면은요, 그 상황이 역전돼요. 언제요? 말씀 보죠.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언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상황 가운데 주변 사람을 바라보니 눈이 뒤집히고 속이 막 들끓어요. 막 미치겠어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다 보니 뭘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경험한지 몰라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같이 천사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서 어떠한 영적 메시지를 허락했는지 몰라요. 아니면 성소에 올라가다가 어떤 지혜를 통하여서 지혜의 말씀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을 보면은요, 그냥 제 추측인데 아삽이 특별한 일을 경험했다기보다 매일매일 성소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갖다 보니 악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앞에 흥해지고 잘되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종말을 나는 깨닫게 되더라고 고백한 일이 아닌가. 어딜 통하여서? 매일매일 성소를 올라오는 일을 통하여서요. 그들의 흥함은요, 일시적인 흥함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게 예배 때 성소로 올라와서 주님을 고백하면서 경험했던 그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지금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다 보니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그런데 매일 올라가다 보니 주님을 높이고 주의 손길을 인정하고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다 보니 알게 되었다. 악한 자들의 종말에 대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심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못 깨닫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에이, 신앙생활 괜히 한 것 같아. 주일마다 괜히 와가지고 힘든 것 같아. 좀 쉴걸. 이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본문 아사과 같이 마지막까지 성소에 올라오세요. 마지막까지 예배 때 참여하세요. 아사과 같이 믿음이 흔들릴 때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도 계속하여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고백하세요.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보세요. 그것이 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아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이 어디 있어요? 답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답을 찾겠습니까? 답은 어디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 역사하심을, 뜻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세상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예배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허락하시고, 깨닫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답을 얻는 비결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삽이 매일마다 반복되게 성전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운명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18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하늘을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감히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느냐.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에 두셨어요? 미끄러운 곳에. 미끄러운 곳에.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눈이 올 겁니다. 눈 오면요 참 멋진 모습 많이 봐요. 넘어지는데 안 넘어지려고 막 하다가 결국 네. 근데 또 출근하시는 분들은 안 넘어지려고 막 손으로 짚다가 막 손도 다치기도 하고 막 엉덩이 다치기도 난리도 아니죠. 미끄러우면요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은 악인들을 어디에 두세요? 미끄러운 곳에. 잘 설 수 없는 곳에 두신대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악한 자들의 승함, 그들의 이렇게 부유함들, 잘됨들, 그거는 임시적인 일들이래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 19절 끝에 전멸될 것이래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선한 분께서 그들을 봐줄 수 없는 것이고, 선한 분이 그들을 그냥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끌어올리시고 악한 자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그들을 전멸시키시는 분이시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매일 성수에 올라오고 예배를 참여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정신 번쩍 들게 하세요. 마음에 하나님 왜 그랬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그 마음을 갖고도 말씀을 붙잡고 답을 얻기 위해 애쓰면은요, 찬양을 하면서 오늘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에게 정신 차릴 수 있는 답을 주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예배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툭하면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하면서 예배 안 나오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한 분도 없어요. 그런 분. 우리 교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분들, 저기 먼 교회에 있는 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끔씩 그래요.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그럼 상처받은 걸 예배 때 풀면 좋은데 예배 안 나와요. 예배 안 나와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돼요. 상처받았으면 더 예배 나오세요. 그럼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성경 읽는 거 멈추지 마세요. 찬송과 기도 쉼 없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한 내 마음의 위로를 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아삭과 같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성실함이 중요한 거예요. 성실함이요. 저거 뭐 별거 뭐 능이 있겠어? 힘이 있겠어? 아이 뭐 저게. 하지만 저 예배 생활이, 신앙 생활이, 믿음 생활이, 찬양과 기도의 생활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의 삶의 무기가 되어서 깨달음과 전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은 뭐예요? 악인의 끝은 있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고 내가 그걸 믿게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 흔들릴 수 있어요. 또 흔들리죠. 또 흔들리면 뭐예요? 다시 예배 드리면 돼요. 다시 말씀 보면 돼요. 다시 사양하면 돼요. 어떻게 신앙이 계속 이렇게 성장합니까? 굴곡이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끈은 놓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보니 모태 신앙들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쫓아왔던 신앙생활들. 기분 좋았겠습니까? 오늘은 좀 쉬고 싶고 나가고 싶고 굳이 오늘까지 가야 돼? 내일 시험인데
근데 어머니가 항상 그러시죠. 시험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야 하면서 꼭 주일날 데려가시죠.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쭉 딸려왔던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신앙, 모태 신앙은 삶에 말씀이 무기가 되는 것이고 기도와 찬양이 무기가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걸어왔던 발걸음이 무기가 되어서 흔들릴 수 있지만 끝까지 그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 신앙이 참 무서워요. 힘이 있어요. 간혹 어떤 분들은 모태 신앙을 못된 신앙이라 하지만 못된 신앙이라 한들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그들이 갖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기도와 본인이 밟아왔던 신앙의 발걸음 때문에.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입니다. 정말 큰 별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힘이 있지만 반복적으로 성실하게 규칙적으로 예배생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오늘 본문에 그 깨달음이 임하여서 흔들림에도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의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생활 꼭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매주 예배 드리시고 매번 말씀 보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생활 게으르지 않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아삽 깨달은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아삽이 느낀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돌아보니 주변에 악한 사람이 너무 승하여서 너무나 기분 나쁘고 믿음이 흔들릴 때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 보고 신앙하는 일을 하다 보니 뭘 느낀 거예요? 아,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계셨구나.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오른손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구나. 나에게 깨달음도 은혜 허락하셨구나라고 그는 느낀 거예요. 뭐 해서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요. 아삽은 삶 여러 것을 보니까는요, 한두 명이 아닌 것이에요. 악한 삶이 잘 되고 그들이 부자가 되고 그들이 정말 뻔뻔스럽게 잘 살아가는 것이 벌 받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유심히 보니 그들의 삶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 그들의 삶의 끝은 뭘로 느껴진 거예요? 그렇지. 저 악한 사람들의 삶의 끝은 분명히 미끄러운 곳에서 서 있고 그들의 끝은 심판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조금 덜 승하고 매일매일 삶이 조금 불편하고 부유하지 않더라도 문제에 문제가 겹겹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보니 내 삶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네? 나는 그러면 미끄러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네? 그러면 내 삶의 끝은 심판의 절망이 아니네? 그걸 알게 된 것이죠. 아, 나에게 끝은 아름다움이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내 삶은 저주와 같지 않구나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잡고 있는 것이 세상이고 잡고 있는 것이 물질이고 잡고 있는 것이 권력이겠지만 나는 하나님 붙잡고 있다 보니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내가 반드시 설 수 있네. 서가고 있네. 가끔씩은 주저앉아서 아픔을 일으키지만 다시 일으키실 힘을 주시냐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25, 26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둥기시시라. 아멘. 매일 성전에 올라가다 보니 그걸 느낀 거예요. 매일 올라가다 보니 아, 하나님밖에 없음을 난 알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물질을 의지하지만 그 물질 언젠가 제가 가끔씩 요즘에 핸드폰을 볼 때가 있어요. 출퇴근을 할 때마다.
근데 우연치 않게 짧게 들어온 영상 중에 하나가 어느 한 여성이 그 비트코인인가요? 그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돈을 이만큼 땄던 것 같은데 영상에서 그 비트코인이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걸 떨어지는 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떨어지는 거 맞아요? 돈 까먹는 거? 그 10초, 20초 사이에 그 영상이 나오는데 여성의 얼굴이 이어지면서 죄송합니다. 우는데 그 영상 가운데 침을 질질면서 우는 것 보여요. 10초 사이에 몇 억을 까먹으니까. 그렇게 본인이 돈 땄다고 이렇게 좋아할 때는 막 방송 가운데 막 이러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뚝 떨어지니까는 막, 네.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아삽은 세상을 붙잡지 않고 물질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있다 보니 결국 내가 승함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이고 땅과 하늘 사이에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삽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나를 붙잡고 이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아삽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아멘. 아삽의 마지막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이고 가까이 하면 복이다. 처음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아삽은 넘어질 뻔했어요. 아삽은 너무 힘들어서 믿음을 놔버릴 만큼 힘들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매일매일 성전을 밟고 찬양을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채우다 보니 다시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뜻을 깨달아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복을 누리기 소망합니다.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우리의 복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복 찾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생명도 잃어요. 하지만 주 앞에 오는 순간 생명을 필두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그 복을 다 못 누린다 해도 그 복은 그 다음 사람들이 더 경험할 수 있어요. 이왕이면 내가 받으면 좋겠죠. 모든 복을 내가 받아 내가 다 누리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복을 내가 다 받지 않더라도 복이 흘러 더 큰 복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고요. 미국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저드슨 목사님은 미국에서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예요. 미국에서 첫 번째 선교사. 이가 파송된 곳이 미얀마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버마. 예전에 버마. 미얀마로 파송된 저드슨 목사님은 선교 활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사람 한 명 전도하는데 6년 걸렸대요.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 워낙 오해들도 많고 간섭도 많고 감시도 많아서 집이 수시로 수색되고 뭐 본인이 갖고 있던 미얀마 성경책 뭐 사전 다 불태워졌대요. 그러면서 감옥에 가는 일도 비일비재했답니다. 근데 마지막 감옥 가는 일이 있었는데 17개월 동안 감옥에 있는 순간 아이가 죽고 부인도 잃었대요. 감옥에서 나온 저드슨 목사는 거의 이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폐인처럼 살다가 생을 마감한 것 같아요. 딱 보기에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의 선교가 성공했을까요? 실패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패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그 선교지에서 이 저드슨 목사가 선포할 때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향해 헌신을 고백해야 되는데 어찌 된 것이 선교한 자가 삶이 더 어려워지고 감옥에 가고 폐인처럼 삶을 살다가 죽은 그 모습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변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저저슨 목사가 펼쳐놓았던 선교의 길을 따라서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미얀마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저슨 목사의 아들 중 한 명인 에드워드 저저슨이 뉴욕에서 멋지게 목회하는데 그의 책 거꾸로 된 리더십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통이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앞서서 고통을 미리 받은 것이다. 우리가 성공 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우리 뒤에 다른 사람이 나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서 성공을 거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역을 하느냐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주와 함께 시선 맞춰 가십니까? 하루 일 정신없죠. 요즘에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제 일과 보면은요, 거의 제가 한 좀 일찍 출근하는 편입니다. 6시 한 40분에 출근을 해요. 저도. 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올려놓고 출근을 빨리 합니다. 그때부터 막 편집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좀 출판해야 될 책이 몇 개 있으니까 잘 안 돼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막 모니터 보고 있어요. 눈 빠질 것 같아요.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직장 생활과 생활 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매일매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쉽지 않네. 하나님 찾는 거 쉽지 않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갖고 주를 찾을 시간을 만들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일에 치면요, 하루, 일주일, 한 달 금방 가더라고요. 벌써 수요일이야. 벌써 수요일이야. 한 달 금방 가. 일에 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에 치면. 의지를 갖고 매일 성전에 올라갔던 아삭과 같이 의지를 갖고 매일 주를 찾는 일이 내 삶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주변 사람 때문에 악한 사람들의 흥함을 보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지를 갖고 매일 주님을 찾으십시오. 매일 주를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것이 습관되는 상황이 되어야지만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꼭 기억하며 우리의 하루가 바쁨으로 그냥 흘러갈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하루가 예배의 포인트를 찍어갈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 그 하루가 쌓여서 오늘 본문의 아삭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자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를 향하여서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